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군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 36장 바로 앞절인데 앞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약속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한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대언적인 순종을 통하여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하지요. 그러자 죽은 뼈들이 다 살아납니다. 연결이 되고 살이 오르고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적 순종으로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죠.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이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창조의 지식이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그럼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냥 어떻게 되겠죠. 죽으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확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견고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견고한 신앙은 마른 뼈라는 불가능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한 환경이지만 이 환경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운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홍해 앞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그러자 갑자기 뒤에서 누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추격군. 이걸 진퇴양난을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모세가 출애굽 14장 13절을 보면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방법과 수단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라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이 이제 없어. 끝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기의 그러한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나 당장 내 눈에 뭐 어떤 열매가 없어도 또 그 환경적으로 매우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거기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경제와 경영의 원리 중에 그 파레토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 젊은 분들은 알 것 같은데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은 80대 2의 법칙이에요. 학문적으로 전체 결과의 80%는 상위 20%의 원인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0을 볼 때에 이 100이 왜 되냐면은 그 20% 때문에 100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적용하면은 교회 사역의 80%는 20%의 열성적인 성도로 감당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 법칙은 효율 중심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죠. 그 마른 뼈 골짜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법칙은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 인간의 경영과 경제 법칙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들은 100%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0.00001%라도 약간 생명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살아날 그런 기회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의 가능성은 0%이기 때문에 뭐 투자할 가치도 없고 처음부터 뭐 20%의 효율성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이런 경영의 논리, 이런 경제의 논리에 이 파레토 법칙이 갇혀 있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뼈 중에 그나마 좀 더 덜 마른 20%가 남아 있으면 제가 좀 어떻게 대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본다 이 말입니다. 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는 선별적 20%가 아니라 100% 전체의 회복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100%지. 조금 뭐 하다 말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9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잃어버린 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죠. 왜 찾으러 나갑니까? 100을 맞추기 위해서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은 뭐예요? 100이에요. 100.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이 죽어버린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뭐 20%만 붙은 것이 아니라 모든 뼈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 견고한 이 말씀 신앙은 우리 가정 내에, 우리 교회 내에도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죠. 영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달라질 수 있죠.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100세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기 전에 99세에 하나님 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안 돼. 하나님의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할 때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20% 사람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80%를 방관자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사탄의 계획이죠.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아닙니다. 교회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일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또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생기로 연대해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5절 이하에 이제 쭉 보면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의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놀랍죠. 죽은 줄 알았던 이 뼈들이 정말 사람의 이 형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에게 대언하지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100%의 20%가 아니라 100%의 그런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됐다. 그러니까 죽은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뼈와 뼈의 접촉, 그러니까 성령의 생기가 입체적으로 작용함으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뼈들로 가득한 이 절망의 골짜기에 갑자기 뼈들이 맞닿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따닥, 따닥,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은 그 소리가 참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안 들리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거든요. 소음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동적인 연대의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서로 들어맞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 성경이니까. 자, 이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에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중요해요. 소개를 하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합성어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수나로 모르게오라는 단어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수나르모 로게오노 이 세 단어는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좋지만 의미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연합이라는 의미고 하모스, 마디 관절, 이음새, 또 조화라는 의미가 있고 또 레그, 모으다, 계산하다, 말하다, 질서를 의미하는 요 세 단어가 합성을 해서 수나로 모르게오 이렇게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의 의미는 합쳐보면 이런 의미예요. 서로 다른 조각들을 정교하게 계산하여 하나의 질서 있는 체계로 긴밀하게 결합시켰다. 말이 좀 길지요. 단어는 하나인데 말은 길어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 이른 마른 뼈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생기가 들어가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뼈들이 한 곳에 이렇게 막 그냥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관절, 마디가 정확하게 그냥 따닥따닥, 지금 우리의 모든 신체 구조처럼 따닥따닥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졌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교회의 유기적 연합에 대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유기적 연합은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를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연결이라는 단어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러한 그 건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서로 그 벽돌들이 서로 연결해서 건물을 이제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연결과 결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단어를 연결과 결합의 의미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돌과 돌을 연결하는 것, 빈틈없이 맞물려서 그렇게 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섬겼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생기가 불어들어서 넣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교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 혼자로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혼자로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믿는 자들은 바로 이 골짜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이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 이렇게 살아나서 다 연결되어질 때에 큰 군대, 꼭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그 키스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키스톤. 그러니까 유럽의 고대 성당이나 이런 건물들을 보면 시멘트 하나 없이 돌들을 쌓아가지고 아치형에 이제 그 천정을 만드는데 이 아치를 구성하는 수많은 이 돌들이 어떻게 쌓이느냐 하면은 그냥 뭐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아무들이나 쌓이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다 계산되어져 가지고 그 돌들이 다 이렇게 쌓여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돌들이 하나하나가 뭐 약간 균열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천정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쌓이는 쌓는 그 돌 하나, 가장 중요한 꼭대기에 딱 그 삼각형 모양의 그 돌이 바로 키스톤이다. 키란 말이 이제 중요한 돌. 그러니까 중요한 그 돌들이, 모든 돌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돌들이 연결될 때에 그 무게를 다 이 돌들끼리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금 하중을 견디고 견고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돌 하나라도 이렇게 이탈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 많은 돌이 하나가 아니라 그 돌 하나가 뭐예요? 전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 내가 누구다? 전체다. 전부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뭐 없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부분이지만 전체로서의 그 하나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래서 이 군대는 단순하게 이제 숫자가 많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예화된, 조직화된, 앞서 말씀한 이렇게 하나지만 전체로서의 그
군대를 얘기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을 보면은 모세가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하기를 원하는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므낫세 갓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이 지파에게 동쪽 땅을 분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 당부가 있죠. 그 민수기 32장 6절을 보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싸우러 가면 지금 내가 뭐 살기 좋은 형편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싸우라 이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당부대로 이 두 지파 반은 그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남은 그 형제 지파들이 다 분배를 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충신교회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모여 있는데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 키스톤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의식의 반대는 뭐예요? 임대인 의식이죠. 그러니까 임대인 의식은 주인 의식이 없으니까 뭐 집안은 자기 집만 관리하고 공동 부분은 어떻게 해요? 뭐 더러워지든지 뭐 깨지든지 말든지 그렇게 뭐 취급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책임이 없으니까 결국 그 공동체는 위험하게 됩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모인 감독들 중 다수는 핍박으로 눈이 뽑히고 팔이 잘린 상태로 이렇게 모인 분들이 많아요. 로마의 그 박해에 견디다가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며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진리를 지킬 공동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함께 싸우다가 우리가 나라를 우리가 6.25로 잃어버릴 있을 때 그 우방들이 와가지고 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을 정죄하고 축출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셔서 묻지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묻는 것은 너의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 뭐 너가 설교를 잘하느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뭘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느냐, 시인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나는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 경험을 말하지 않고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너는 태어나라고 하자 에스겔은 순종하며 외치죠. 그러자 생명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임하자 마른 뼈들은 더 이상 시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혼자 가면 나고 하지만은 같이 어울리면 큰 연대를 이루어 할 수 있는 큰 군대.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이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대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인사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이제 불신이 되면은 안 하지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연대하면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설 명절입니다. 마른 뼈 같은 그 영혼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견고한 신앙에 바로 서서 거룩한 초점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대원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큰 군대의 일원,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또 이루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